오늘 저희들은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구문에서 11문을 저희들이 다루게 됩니다. 지난주에 7문과 8문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바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서 그의 모든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고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8문의 질문과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8문의 답에 보면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무엇으로 태어나냐면 육으로 태어나는 거죠. 육으로 태어나지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날 때 우리는 죄의 본성에서 해방될 수 있다. 해방될 수 있다. 그것을 8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9문에서 11문인데요. 저희들 9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9문,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아멘. 자, 저희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요구를 부응할 수 있도록, 응답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할 수 없게 되었느냐라면 그것은 사람이 마귀의 깸을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사람이 그것을 못할 지경으로 스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 만드셨을 때 기준으로 그 사람에게 요구할 바를 당연히 요구하시지만 사람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3장 4절 6절인데요.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 17절. 자,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법을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이때 당시에 율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게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과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실 수 있는 그 선이 무엇으로 주셨냐면 하나님, 즉 창조주는 말씀을 주시고 피조물, 사람은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존재로 해서 한 가지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을 읽어보죠. 자, 4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그렇죠.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마귀의 게임에 넘어간다고 해서 그것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그것도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이가 아니라 그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니까 이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 그것이 정말로 마귀의 말처럼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가 여겨졌기 때문에 그가 선택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에덴과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그 삶을 영원토록 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어김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을 상실해 버리게 되었다. 상실해 버리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고의로 그것을 어겨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은혜를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이 그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라는 요구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누구 잘못 때문에 그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잘못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부당하다는 거예요? 부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 나는 그걸 할 수도 없는데 할 수 없는 나한테 왜 자꾸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요구하는 건 역시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의 요구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너희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서 났다고요? 마귀에게서 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육신에서 난 거는 다 마귀에서 난 겁니다. 왜냐하면 죄에 사로잡혀 있고 사망 권세에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마귀에게 났어요.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뭐예요? 그 욕심에 의하여서 천사에서 떨어져서 마귀가 되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도 그 죄로 인하여 원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 마귀의 세력 안에 붙들려 있는 모든 인간들은 멋대로 살아간다고요? 욕심대로 살아간다. 욕심대로. 그리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거짓만 남아있다. 저희들 많이 보잖아요. 작년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올해는 또 그와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말하는 분 내년에 가면 다시 예전처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작년에는 A라고 말했는데 왜 올해는 갑자기 그와 반대되는 B라고 말하고 왜 내년 되면 또 다시 A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는 A라고 말해야 자기에게 이익이 있고, 올해는 B라고 말해야 자기에게 이익이 있고, 내년에는 또 다시 A라고 말해야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이러한 모습을 어디서 많이 봐요? 네,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네, 많이 보죠. 네, 제가 저분을 알거든요. 그분을 알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얼마 전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년도 안 됐는데 다른 말을 해요. 그런데 또 그분이요, 참 예상치 못하게 또 예전으로 돌아갈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예,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안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야 진리인 거예요. 그렇죠? 진리는 안 변해야 진리인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든 해가 되든 변하지 않아야 진리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 드리는 게 우리의 성도로서 마땅한 본분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시는 거 맞죠? 그게 뭐예요? 진리잖아요. 그렇다면 그 기준에서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시간을 드리는 뭐 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무엇이 진리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그 진리에서 변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거짓이 없는 자, 바로 성령 안에서 중생한 자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렇죠. 바로 아담과 하와로 인한 죄의 결과가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고장난, 완전히 하나님이 처음 완성품으로 만드는 제품이 완전히 고장나 버려서 도저히 작동할 수 없는, 어떠한 기능도 작동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은혜죠.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거듭남을, 그러한 중생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리문답 저희 신문을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신문,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합니다. 반드시. 예, 반드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 나는 사랑이 많으니까 에이, 그래, 한 번은 용서해 줄게.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기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죽었죠. 사망이 엄습해 오게 되었죠. 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전능하신다는 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실 수 없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그렇게 쉬운 질문을 여러분한테 드렸을까요? 저희가 사도신경 할 때도 배웠어요. 왜냐하면 거기 전능하신 하나님 나오잖아요. 전능하사 나오잖아요.
자,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전능하시다라는 건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예? 죄를 짓지 않으신다. 예, 죄를 짓지 않으신다. 그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깨지 않으신다. 깨지 않으신다. 예, 그죠? 깨지. 이거는 전능하시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옳은 것이고 어떠한 판단과 어떠한 결정이든지 그것은 반드시 바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본인도 그거를 변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 그거예요. 죄의 값은 생명.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에 상응하는 그러한 존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본인이 바꾸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을 안 죽이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을. 그냥, 그래? 너 그러면은 너는 구원받고, 너는 지옥 가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을 죽이셔야 됐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낸, 공의로움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신문에서는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어쨌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래 너네는 어쩔 수 없이 나의 말을 지키지 않는 거니까 그냥 눈 감아 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냐는 거죠. 절대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으신다. 자, 절대 그러지 않으신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출애굽기 20장 5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질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애정 관계에 있어서 사람 간의 질투라든지 그런 질투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열망대로 가지 않았을 경우에 하나님께 나타나는 성품의 표현이 질투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거죠. 즉 바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라는 사인. 자, 우리 시편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들이로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어떠한 재판장이시라고요? 의로우신 재판장. 여기 시편 7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감찰하시냐면 바로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깊은 것을 감찰하셔서 그것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목사는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는 안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사역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떳떳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보죠. 나훔.
예, 나훔 잘 안 찾아보신데 제 구약 좀 뒤편에 보면 나훔 1장 2절 나훔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질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요즘 이런 말 잘 듣기 힘들죠.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목사가 아무리 웃으면서 말한다고 그거 그냥 웃으면서 넘겨버리면 큰일 납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셔요. 하나님을 막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막 여기십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십니다. 그런 자가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9장 2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이게 성도로서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는다라는 걸 항상 이해하고 살아요. 죽는다. 우리는 죽는다. 죄로 인해 죽는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죽는 존재이고 내가 심판당할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 내가 기억하면 겸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헛된 거를 손 댈래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조만간 죽고 그 이후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성도는 뭐야?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가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학식이 뛰어납니까? 아니면 우리 세상의 물정을 잘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순에 빠지고 하여튼간에 뭐 세상 물정 몰라서 꼭 그냥 사기 치면 꼭 사기 꼭 맞고 그냥 그런 사람 없어 진짜요.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그냥 말만 하면 아우 그러냐고 막 아우 그러냐고.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은 아무리 세상 물정 몰라도 내 욕심대로 더 이상 나가진 않아. 그러면 뭐에 걸리지 않아요? 사기는 안 돼. 사기는 내 욕심을 자꾸 끈집어내는 거거든요. 조금만 더. 그래? 없어? 그러면 빌려. 그래, 조금만 더. 그러다 보면 내가 거기에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잖아요. 지금 주신 것도 뭐예요?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예. 세상 물정 몰라도 만족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다면요, 우리가 아까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있는 내용처럼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마땅하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요즘은 은혜 시대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구차하게 우리가 꼭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만 생각하고 살아가신다면 그것은 큰 오판이 됩니다. 자, 우리 11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1문. 자,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셔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 5절 다음에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요, 그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후대 3, 4대까지인데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은 언제까지요? 1000대까지. 이 1000대라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비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삶 말고 나 혼자 있을 때 나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내가 직장에서나 아니면 혼자 집에 있을 때나 아니면은 그냥 내가 어울리는 사람하고 있을 때 나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모습 어떠한 모습? 정말로 하나님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부족하고 항상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매 주일을 우리를 주의 자리에 인도하시는 게 그거예요. 주님의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비와 동시에 하나님은 동시에 어떠한 분이시냐면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저희 뭐죠? 출애굽기 23장 7절 말씀. 출애굽기 2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장 7절 읽어보죠. 시작.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절대로 의롭다 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은 의인을 악하다고도 말하고 악인을 의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항변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이 세상 시대죠. 이 세상은 그래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절대적으로 혼동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들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46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 그 나라만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나가는데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 왕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그와 상반되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 역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주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다른 이유보다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영벌받아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사람들에게 전한 소식이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되면 안 돼요. 왜? 그들은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없으면? 복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을 배우고 요리문답 9문부터 11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온전히 자비하시지만 또한 심판주로서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저희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오직 저희들이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시며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심판을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